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받아 예수를 알자 얻자 그분만 구국의 생명이고 명철이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서 9장 4절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4절이요.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해서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니라. 4절을 6절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에 관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명철이거든요.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는데 명철의 길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적 기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명철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인 겁니다. 인간은 시간을 소비하고 사는 존재예요. 그 시간이 닿으면 인간은 그 시간 동안에 얻어진 결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로.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와야만 흘러차고 넘쳐서 안 믿는 사람들의 눈을 밝혀서 예수의 가치를 알게 하죠.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를 성령으로 깨닫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령 우리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들어진 거는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영생이시죠. 영생은 불변하는 거예요. 불변성, 계속성, 지속성, 항상성, 항구성, 확장성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영생 속에는 하나님은 스스로의 내용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가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을 뭐 60이면 60, 70, 80이든지 뭐 100살이든지 살고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문제가 다르죠.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보면 심판을 받아서 어떤 이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영생을 받을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래서 그를 영벌이라는 말로 쓰죠. 영원히 벌 받는 것. 천국은 그러면 영원히 상 받는 곳이니까 그 상이 누구예요? 예수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시간은 돈을 얻으라고 준 시간도 아니고 명예를 얻으라고 준 시간도 아니고 자기 구현하라고 준 시간이 아니라 예수를 얻으라고 준 시간이에요. 예수를 얻으라. 물론 전심전력으로 얻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예수를 얻으려면 배고파야 돼요. 예수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야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장입니다. 시편 4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어요.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이 하나님 기준으로 정직한 심령이거든요. 갈급한 만큼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대죠. 이 거짓말이라는 말은 이 사회적 세상 기준을 의미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일부분.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속여서 예수를 얻는데 갈급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얻는데 갈급함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성령의 각성이 강하게 뜨겁게 임하면 예수를 아는데 어마어마한 갈급함이 일어나서 상사병이 걸린다잖아요. 상사병이 걸리는 거를 그 말씀이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사랑함으로 병이 난다는 거죠. 상사병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를 알기에 갈급해야 돼요. 또는 예수를 얻기에 갈급해야 돼요. 성령의 각성만이 예수를 알기에 갈급하게 하고 또 예수를 얻기에 갈급하게 만들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성령의 대각성이 휘몰아쳐 오면 그 성령의 각성의 결과는 예수를 알기에 갈급한 심령들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각성을 비라고 할 때 그 비를 많이 맞은 자는 성령 각성에 아주 무지무지한 갈증을 갖죠. 그 갈증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 갈증을 가진 사람은 가진 만큼 또 얻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매달리죠. 그래서 같은 감사와 찬송을 하더라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성령의 각성의 갈증의 비례가 돼요. 성령의 각성을 받은 만큼, 갈증을 가진 만큼 감사와 찬송의 갈망의 그 의미가 다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는 게 뭘까요? 그 속에 성령의 각성으로 만들어진 갈증이 무지무지하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숨지겨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지무지하게 들어있는 사람은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의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를 알기에 또는 얻기에 갈증이 일어나는 거, 그만큼이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목청이 큰 사람은 큰 만큼 유리하죠. 목청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부르짖는 것 같지가 않죠. 사람이 절박하면 어마어마하게 절박하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갈증이 일어나니까 절박한 표현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 때문에 갈증이 일어나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 어리석다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걸 어리석다고 그러고 명철의 길로 행하지 못하는 걸 어리석다고 하는 거거든요. 명철은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문제 해결이에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구원, 구조, 구출, 군안, 구명, 구제, 구휼, 치료, 치유, 혁신, 개혁, 개선, 모든 선한 일, 이런 의미들을 품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알기에 갈증이고 예수를 얻기에 갈증이죠.
예수를 얻어 누리고자 하는 갈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문제 속에 두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다 묶어놔요. 묶어놓으면 거기서 절규하죠. 그러다가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깨우치시는 성령의 각성이 와서 도와주면, 누군가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제 성령의 각성이 와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대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이 구하지 않았어도 먼저 믿는 사람들이 구한 결과 때문에 성령의 각성이 온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각성이 오면, 아, 이 문제는 예수를 알고 얻으라고 주는 문제구나 해갖고 성령의 각성이 그렇게 세팅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밥상 차려주는 거죠. 그 밥상 차려주는 것을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편 136편이나 107편이나 등등,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죠? 하나님께 열심히, 여호와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하면 예수를 이제 알려주시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갈증이 생겨가지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내게 만드니까, 저희는 인간의 그 힘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늘 권면을 해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성령의 이제 기도불이라고 이제 비유를 합시다. 그냥 쉽게 기도불에 펄펄 타가지고 그 기도불에 애타는 심령으로 구하는 사람은, 기도불에 애타는 심령으로 구하는 사람은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그 애타는 만큼, 그 갈증이 있는 만큼이 부르짖음이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먼데 소리 지른다고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니까. 그런 의미로 말하면 작은 소린들 하나님 못 드시겠어요? 근데 왜 부르짖으라고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관능적으로 보면 안 돼요. 관능. 얼핏 보는 거죠. 얼핏 봐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소리만 높이면 그게 무슨 그 간절함이겠어요. 그래서 성령에게 달궈져서 예수를 알기에 갈증이 무진장 일어나고 예수를 얻기에 갈증이 무진장 일어나는 것. 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갈망, 갈증, 굶주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겨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저들이 트럼프를 속이고 미국을 속여서 중국과 내통해 갖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빨갱이 속국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대한민국 간판을 떼려고 하는구나. 한미동맹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암약상에 관해서 소스라치게 깨쳐서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성령의 각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문재인을 강팍하게 하고. 사실 문재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가 지도자로서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기가 다 붙잡힌 것 같아요. 저들한테. 그러니까 뭐 문거리들한테 잡혔든지 뭐 주위에. 그래갖고 보고가 다른 보고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 인식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국민들에게는 경악이고 아 이런 사람들이 없구나 하고 그 정체를 알고 깨어나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모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해갖고 나라를 지키려는 거죠. 나라 국간이 지금 온전하겠어요? 만약에 저들이 반역자라면 제일 먼저 선다는 게 나라 국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정상적인 리가 없으니까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만이 이 나라의 생명이다. 그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나라를 살리는 진리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예수가 나라의 생명 그 자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걸 믿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안 믿어요.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아하 나라가 사는 길이 예수요. 예수가 나라 살리는 진리요. 예수가 바로 나라의 생명 그 자체구나. 예수가 없는 나라는 사실상 죽은 나라구나. 그렇죠. 죽은 사람은 흔히들 썩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시체가 돼서 썩어져. 사람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죠. 성품이 썩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봐야죠. 생명이란 무엇이냐? 생명은 썩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동안은 사람이 썩어지지 않죠. 이것처럼 예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간이 썩어지는 이 성품을 완전히 억제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힘으로 나를 통제해 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만 하나님 기준으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썩어짐을 억제하는 힘을 가졌다. 그리고 영생불사하신 하나님 성품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걸 그렇게 나를 통제해주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죠. 대한민국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망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에 전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문제를 준 거는 나라의 문제를 준 거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 앞에 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 앞에 안 가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뜻을 굽히지 않으면 7배나 더
힘든 일을 일으켜가지고 예수 앞에는 안 가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시겠죠. 그게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죠. 한국교회가 매를 더 맞기 전에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 알기를 더 힘쓰고 예수를 얻기를 힘써야 돼요. 명철의 길을, 오늘 본문에 명철의 길을 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명철의 길.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명철이에요. 명철이라는 말은 잠언서 또는 성경에 나오는 명철이라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철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인간의 것은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 것은 스스로 계신 이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이 모든 만물을 만들고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그 명철이 대한민국에게 와서 하나님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저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실까에 관한 문제는 첨예의 관심사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참 놀라운 거죠. 놀라움의 영속이 10개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을 타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결국은 홍해바다와 그 광야, 그 막다른 그 뒤에는 애국군 되어 앞에는 홍해바다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드라마틱하죠. 하나님께서 후일을 생각하셔서 애국군대를 유혹해가지고 홍해바다에다 수장시킬 계획을 가지셨던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인질로 삼게 한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38선을 저들이 열어놓은 걸 생각해요. 38선을 열어놓은 거는 이런 뜻으로 열어놓은 거거든요. 뭐 평안이 뭐는 건 그거 다 그 사기꾼들이 쓰는 그 사탕발림이고요. 사실은 이제 트럼프를 설득하다 하다 안 되면 이제 결렬이 되지 않겠어요? 결렬이 되면 이제 미국이 이제 북폭을 하려고 나설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저들이 북한하고 남북 합작이겠죠? 그 빨갱이들이 군사 동원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길 열리고 전방에 사단들이 다 철수되고 뭐 하여튼 이상한 짓들을 다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군사 동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좌우가 혼재되게 하니까 누가 적인지 모르게 피하시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 어디서 이제 만약에 군대 위에서 지휘가 때려지면 이게 대한민국의 지령인 짓인지 빨갱이 짓인지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혼란스러운 신호 체계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먹기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결렬이 되어 있어요. 미북 회담이 결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그동안 그럴 때 써먹으려고 준비한 거잖아요. 38선을 다 열어놓고. 이런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있어요. 저들이 확 순간적으로 밀려 내려오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문제가 확실치가 않으니까 저들이 행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항상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잖아요.
이승만 전법이 공산당을 향하여서는 절대로 속을 보이지 마라. 예측불허로 행동해라. 이렇게 그 미국한테 훈수를 했대죠. 그래서 미국은 그 뒤부터는 공산당을 상대로 할 때 예측불허의 전법을 쓰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함부로 이렇게 다 열어놓고도 군사동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왜냐하면 저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뭐 이제 인지를 잡고 장난을 치더라도 트럼프가 그냥 굴복하고 순순하게 물러갈 거냐? 아니면 엄마 무서운 폭탄을 갖다가 그냥 북한 땅에 다 쏟아부으면, 아니 그 군대들이 여기 20만이고 30만이 내려와서 장난치고 있다고 해도 자기 가족들이 다 죽는데 몰살당해버리고 북한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폭격받아서 완전히 이제 그 말하자면 사라질 정도로 다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없어진 상황을. 그러면 지들만 살아간, 뭐 여기 내려온 군대들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그 야금야금 이제 눈치 봐가면서 마름마름 다 지금 장악을 해놨어요. 예. 말하자면 속도전이죠. 이게 말하자면 하루에 해결할 걸 1시간에 해결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어떻게든지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한테는 선거 때가 되어 있잖아요. 이 선거 때를 또 어떻게 요리할 건가. 그 볼토 안보실장이 해임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또 어떻게 바뀔까 해갖고 일부러 또 찾아가갖고 회담까지 하고 그렇게 너스레 떨고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회담이 결렬됐을 때 미국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나올 거냐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홍해바다 같은 역사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런 말을 쉽게 생각하면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놨죠. 거기에 자기가 달려 죽을 줄 어찌 알았겠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면,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얻기를 힘써야 돼요. 생명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얻으면 하나님 명철이 주어지고, 명철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기 열려진 그 길로 38선으로 대량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제불능의 그 상황으로 되면 어쩔 수 없죠. 대량으로 그 38선경에 그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텐트 쳐놓고 거기서 이제 난민으로 이제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걸 군사 동원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 상황 되면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붕괴가 시작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예수라는 생명을 얻지 않고는, 예수의 명철을 얻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혜로 옮기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각성을 못 받으면 우리는 이 상황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성령 각성만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리는 답이에요. 성령 각성이 아니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시위를 12일 날에 오후 2시 해서 밤새도록 한다고 그러죠. 이제 아마 이제 그 밤에 철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 노상에서 철야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주셔갖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진지하게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성령이 그러니까 거기 모인 자나 집에 있는 자나 기도하는 자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이 각 사람 속에 회개의 영이 되어 주셔서 그동안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제 용서를 받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각성이 예수 가치를 깨우치시고 예수가 곧 이 나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알리시고 또 이 나라의 문제 해결하는 명철이라는 걸 알리시고 그래서 온 국민이 달려들어서 아니 뭐 온 국민이랄 것이 없이 지금 기존하는 교회라도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얻기에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얻어야죠. 예수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가 오셔서 성령 힘으로 법질서를 잡아줘야죠. 우리 심령을 통제, 썩어져가는 성품을 다 통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품 아카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년쯤이면 하나님 명철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이 처음부터 드러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봉합 계시라고 그래요.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죠.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봉합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계시는 봉합 계시예요. 이 하나가 개봉되면 그제서 알게 돼요. 두 번째 것이 개봉돼야 그 두 번째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이게 일을 진행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이 나라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잃어버린 거, 명철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의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 해결의 길로 가시니까 그 문제 해결의 길에 손발 맞춰서 행동해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아니 그 명철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명철은 첫 번째 명철의 의미는 문제를 이제 그 무엇이 문제인 걸 알아내는 능력이에요. 진단하는 능력이라고 해야죠.
진단하는 능력.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처방이죠, 처방. 처방하는 능력이죠. 아무리 처방을 잘해도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 중병에 걸렸는데 치료하는 의사를 잘못 만나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하는 의사를 딱 제대로 만나면 죽을 병도 살리죠. 아무도 못 고치던 거를 그 사람이 고쳐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기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명철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명철이니까 그 명철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런데 명철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철의 내용은 문제가 뭔지를 아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 진단에서요, 처방까지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능력만 있으면 또 안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은 문제 해결의 권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으로 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신이 오셔서 기름 부어 오셔서 어떤 사람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면 그 사람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하나님 명철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야죠. 근데 인간적으로 도와갖고 되나요? 동일한 명철로 행해야죠. 그러니까 간호사가 있고 수간호사가 있고 뭐인데 중환자실에서 받드는 간호사가 있죠. 아주 말하자면 수술실에서 아주 큰 수술을 하는데 옆에서 탁 손발 맞춰주는 간호사가 있어요. 아무나 그 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술의 영역을 아주 그냥 바삭하게 알아야죠. 그리고 그 시간에 뭐가 필요하고 뭐를 체크해야 되고 돌발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 옆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간에게 명철로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손발 맞추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명철의 그 길로 행한다는 말이 바로 명철 대신 예수님과 손발 맞추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노아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했어요. 딱 손발 맞췄죠. 물론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그를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7 식구를 통해서. 많은 숫자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 7 식구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분들은 감독을 하시고. 근데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7 식구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노아 7 식구를. 노아 7 식구를 통해서 만드셨는데 그 배가 그 지축이 뒤틀리고 점핑했다고 그러죠. 23.5도로. 그리고 대륙이 가라앉고 바다 밑에 그 땅이 위로 올라오고는 대격변이죠. 물살이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겠죠.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그 지진 나서 그 난리가 났었죠. 그것처럼 그 조그만 이 땅이 움직여도 그 난리인데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지축이 점핑하는 그런 시대에 대륙이 가라앉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배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를 배제시키면 한다는 짓이 뭐겠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고 인간의 명철로 끌어가는 거죠. 인간의 명철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 명철을 전면 거부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버리는 자들을 의미하고 인간의 명철을 하나님 명철보다 더 높이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구구운동에 끼어들면 결국 방향이 글로 가게 돼요. 우리는 성령 대각성으로 말미암아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명철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각성으로 얻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깨달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 순종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변화무쌍하니까 그걸 어떻게 인간이 알아서 받들어 줄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모든 걸 주관하셔야만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 각성을 구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인간적인 중심으로 일을 해요. 성령께서 이 땅에 물 붓듯이 부어져 가지고 이 땅이 성령으로 완전히 덮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 각성에 굶주려야 되는데 굶주리지 않으면 성령 각성이 안 오죠. 굶주려야 성령 각성이 옵니다. 넘치는 각성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려면 성령 각성이 와야 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쳐나게 되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20명이 순종을 했어요. 120명이 성령을 구했더니 마침내 오늘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진실한 기도의 손길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개인의 생명, 가정의 생명, 교회의 생명, 나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한다.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이 나라에 생명이 없다. 그분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각성된 사람들이 주야로 그분을 얻고, 이 나라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인간 방법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에 전심해야죠. 그게 이방인들한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부끄럽습니까? 결국 예수가 이 나라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겁니까? 인간이 천지만물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부정을 해도 무신론자들이야 예수가 없다고 막 부정하고 나가니까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가 왜 불신자들에게 미혹받아야 되고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하고 믿는 거로 행동한다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이참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하고 구해할 때죠. 먼저 아는 사람들이 다 여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달라고 성령으로 각성시켜달라고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또 천배만배 깨우쳐달라고 깨우치는 만큼 정직한 심령을 갖고 예수를 구하는 거죠. 예수를 얻기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많이 예수를 얻었어도 자기는 굶주려서 예수 얻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예수 얻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된 걸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되니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성령의 각성을 받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성령의 각성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각성을 잃어버린 이유가요. 두 가지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은 것이고요. 예수님께요. 자기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예수의 영광을 알잖아요. 그분께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렸으면 성령 각성이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되
예수 앞에 나가서 불로 연다는 금, 또 흰옷을 사서 입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예수님과 경제 공동체가 되어 있었으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페 사랑을 실천했을 거라고요. 아까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각성이 항상 상주하셔요. 그리고 장래일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준비시켜 나가죠. 그러니까 먼저 믿다가 넘치는 감사를 잃어버렸고 찬송도 잃어버렸고 아까페 사랑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꺼져가던 불이 다시 이렇게 회생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의 희생이죠. 하나님 불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바르게 되는 기도응답을 받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얻은 것이 그들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성령 하면 못 알아들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천국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어찌 알겠어요? 그 성령의 통치로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이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지혜와 청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셔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하나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는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명철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3천만 명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3천만 명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의 명철을 누린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지구에 흩어져서 각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각 나라마다 문제가 말도 못하게 있어요. 그들이 가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의 힘으로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명철로 다 그들의 나라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철. 지금은 인본주의자들이 눈을 덮어갖고 미혹이 덮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신화적 존재로 밀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 뒤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여 하면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들이 딱 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놀랐어요. 야,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렇게 딱 잡히는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이 신화적인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니까요. 성령 각성이 없어진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이 넘쳐나는 곳은 그게 그대로 믿어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볼 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각성이 곁에 계신 거고요. 안 믿어지고 자꾸 신화적이고 옛말같이 들리고 남의 말같이 들리면은 그거는 성령 각성이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넘치는 감사해야 돼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4절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이 열리면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의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라는 것은 그분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문을 열어주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 그러니까 궁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거기 예수 안에 계셔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그 앞에 감사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불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늘 거기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만 이 나라가 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인간의 각성력으로 사람이 각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각성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줘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 해결되니까, 모이는 사람들을, 물론 지도도 이끌지만은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잡아주시면서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회개를 하면서 이제 각 사람 속에 잘못한 거, WCC, 신사참배, 정복활동, 온갖 짓 한 거 다 회개하고 다 토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 행동을 하겠죠. 자신 신고를 한다든지 커밍아웃해서 그냥 국민 앞에 용서를 빌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불살라 애국을 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가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모일 때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합니다. 구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사한금 자원하시는 번호 여기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성령 각성이 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문이 열리고 성령의 각성이 부어지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찬송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사시는 겁니다. 찬송, 감사, 아까페 사랑에 순종하는 성령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춰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성민이 되는 3천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나라, 북한 1천만 명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그날까지 성령 각성을 꾸준히 구하고 예수 얻기에 전심전력하는 성령 각성의 정직한 심령에 사로잡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